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나고,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다가 이 세상을 고통 중에 떠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누구 하나 이 인간의 고난적인 삶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고난을 당했어요.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신분과 위치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또 큰 부자로서 살던 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10남매를 다 잃어버려요. 우리 한 사람만, 자녀 하나만 세상을 떠나도 얼마나 고통이 심한데, 그럼 갑자기 10남매가 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가졌던 그 많은 재산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또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악창이 들었어요. 보통 가려우면 힘이 드는데 보통 가려움증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화장으로 푹푹 긁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많은 노비들이 다 떠나요.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욥을 가장 이해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될 이 욥의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마 이 욥처럼 힘든 고통과 환난에 직면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이해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해서 이렇게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됐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 자, 우리 학생분은 나 이쪽으로 쳐다봐요. 돌아 앉아가지고 끝에는 이쪽으로 조금 틀어. 몸을 조금 틀어봐요. 눈만 틀지 말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가 옳아 보이고 이만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에는 감히 이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욥이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에 한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공경을 돌이켰다. 이 공경을 돌이켰다는 말은 모든 쇠사슬과 압박에서 풀어주셨다. 또 해방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질병의 속박에서, 환난과 시련의 속박에서, 모든 문제의 속박에서 다 풀어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걸 풀어주셨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때 우리도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경을 돌이켜 주실 거예요. 그 첫째 이유는 욥이 회개한 데 있었습니다. 욥은 그 큰 시련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을 공격했어요. 야, 네가 범죄했으니까 이렇게 큰 시련을 당했지, 너 회개해. 그렇게 돼. 근데 욥은 자신 생각해 보면 정말 경건하게 살았는데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친구들과 더불어 공방전을 벌립니다. 어느 정도 경건하게 살았는가 하면 10남매가 있었으니까 생일을 맞이하면 가족이 다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욥이 볼 때 이렇게 즐겁게 잔치하고 놀다가 혹시 누가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한 게 내 죄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계속 그 친구들과 더불어 공방전에 벌리는 거야. 친구들은 계속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나는 없다고 그러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욥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내가 지금은 다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내가 말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행한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막 새벽에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수요일, 금요일날 뭐 하루에 2번씩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나 개인에게도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또 우리 생활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거 되는 일이 없어. 이놈들 또 왜 이렇게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지 난 보기 창피해요. 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 배우자나 이웃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친구나 더군다나 그럴 때 우리가 원망이 쉬운 하나님께 원망이 쉬워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겼습니까? 그렇게 되기 쉬워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을 나에게 돌려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게 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경에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해요. 미쁘고 어렵다는 말은 우리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할 때에 언제는 기분 좋으니 그래 용서해 줘. 그리고 용서해 주고 언제 기분 나빠서 안 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죄를 자복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는 변함없는 그 점에서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서에서 뭔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멀리했다. 내가 너희 죄를 네 등 뒤에 던졌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말 같게 시키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글을 쓰고 잘못 썼을 때 지우는 것으로 딱 지우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지워준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이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의 기본 원리가 있어. 첫째는 지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수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왜 이래? 왜 이런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 그걸 깊이 돌이켜보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이 나는 계속 잘했는데 하면 회개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는 정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았으면 마음이 아파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근데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몇 번요? 3번. 그것도 보통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얼마나 악합니까? 그것도 무슨 총칼을 드는 로마 군병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어린 여자의 앞에서. 하잡던 어린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예수님 볼 때는 배신자 중에 배신자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상황을 같이하고 보통 제자도 아니고 수제자라고 큰 소리 치던 다 아는 사람이 다 주님 버려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혼장남하는 입에 들어가.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달구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뭐가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달고기 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딱 생각나요. 딱 보니까 예수님 물끄러미 보고 계시고 자기가 범죄한 걸 깨닫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과거 묻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범죄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언제라도 우리의 가는 길 열어주시고 크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현실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잡아갈 때 하나님이 공경해서 돌이켜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다음 2번째, 어느 때 공경에서도 돌이켜 주셨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욥이 중보 기도할 때요. 자, 이제 욥의 친구들과 더불어 계속 논쟁을 벌였어요. 욥은 잘못 없다고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답답하셨던가 봐요.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 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가 욥 말하는 것보다 정당치 못해. 욥의 말이 더 옳아. 너희 말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소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서 욥에게 너희의 잘못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도록 기도해 줄 때에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욥을 공경해서 돌이킨 거예요.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기도의 초점이 나와 내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내 이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그 차원을 떠나서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회사원들을 위해서 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뿐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더 은혜롭고 풍성하게 성장케 해달라고 평화로운 교회로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또 샘터원들은 샘터지기를 위해서 샘터지기는 샘터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목회하는 목회 사역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목회는요 교우들의 기도를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욥의 친구들도 죄사함을 받았고 또 욥도 공경에서 돌이키고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의 폭을 넓혀서 주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경해서 돌이켜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어느 때 공경해서 돌이켜 주셨는가 하면 이 욥이 화목할 때입니다. 생각해 봐요. 지금 욥이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최악의 상태에 빠졌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구천에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정말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아니 친구란 녀석들이 가까우면 오히려 와서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겠는데 이놈들이 와서 계속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았지 회개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너 같은 거의 친구야? 그리고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주고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럴 때 공경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그전 미국 유학 시절에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한 분이 교통사고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은 가서 아무개 집사 너 왜 교통사고 난 줄 알아? 내가 범죄해서 그래 회개해. 이래가지고 영혼의 원수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공경에서 돌이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화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가 꼭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범하는 그렇지? 그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운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부부간에 싸워야 그 신앙 좋대. 교회 나와서 막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오면 싸워.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그 유명한 산상보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정말 자격을 갖고 실력을 갖추는 건 누구예요? 그건 바로 다 화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다. 직책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직책을 주었다는 말은 피스메이커란 말이에요. 피스메이커는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목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는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을 주셔서 그 귀하신 분이 피와 땀과 피내를 다 쏟아서 생명보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화목하게 됐고 그 화목은 인간의 관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더불어 화목하는 우리는 내 힘으로 화목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뜨거운 감격을 가진 사람들, 뜨거운 큰 십자가의 사랑을 무조건인 사랑, 아카페적인 사랑을 체험한 분들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더욱 누가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뜨거운 감격에 감사해서 울고 또 울고, 그 감격에 울다가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 전폭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만들어 가야 돼요.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만들어. 우리가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최대 값어치는 이 화목입니다. 화목을 깨면 그 사탄이 역사해요. 부부간에도 싸우지 말아요. 신앙 좋다고 그러면서 싸움질하는 거 그거 가짜예요. 그거. 부부간의 최대 값어치는 누가 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렇게 해서 얼마 유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좀 더 그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네가 잘못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나한테 맡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얼마나 좀 더 잘했냐 못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목을 깨면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네? 좀 더 내 의견대로 하면 그게 뭐 어떻다고, 또 내 의견대로 안 하면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무슨 큰일 날 일입니까? 좀 손해를 보면 어때요? 남 사기도 많이 당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도 화목을 깨지 않도록, 그 내 자존심, 그 걸레 조각 같은 걸 그거 주장하지 말아요. 다 깨트려버리고 부부간에 최대 값어치는 화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목을 깨고 서로를 으르렁거리면 그 순간 마귀가 찾아와요. 더 무섭게 싸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도 그걸 위해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고 화목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뭐 행복한 부부가 우연히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부부가 나도 화목을 서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좋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롭게 성장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브로큰 메이커, 화목을 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혼란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절대 금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원동력이거든. 정말 공경에서 우리가 해방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좀 잘못했다가 꽁 해가지고서 몇 달도 좋고 몇 년도 좋고, 예? 어떤 사람 일평생 품고 산 사람들, 그거 방금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잘못한 거를 아직까지 오래 시간 지났는데 용서 못하고 있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조건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독교가 뭔지, 신앙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부부간에 풀지 못한 것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아직도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시부모와 자식 간에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거 풀지 않고 있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한번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 아닌지, 택한 바른 사람이 아닌지 그 자체를 의심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체험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화목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다시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제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4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형제하고 막히고 나와 내게 제사를 드려. 나 너와 관계 안 해. 가서 먼저 화목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 용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분노 폭발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이 층간소음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힘든, 막 이사도 다닌 분도 계시잖아요. 그 뭐 살면서 애들 좀 있고 그러면 자연히 좀 뛰기도 하고 그걸 이해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막 아래서 꽝꽝거리고 쫓아와서 막 벨르고 야단하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아주 이사 방금 와가지고, 아니 소파도 없는데 쫓아올라서 소파에서 뛰는 소리가 났다고.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게 지금 얼마나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또 이 보복운전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잡았다도 막 몇 킬로씩 쫓아와야지만 난리하고 때로는 칼부림이 나고 분노 표출 시대가 됐어요. 이럴 때 우리는 그런 데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화목하는 사람, 이것을 화목을 위해 희생하고 화목을 위해 참고 화목을 위해 수고하고. 화목은 그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제발 고함 좀 질르지 말아요. 고함은, 분노는 화목을 깨트리고 화목을 잡아먹는 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경에서 멀어지게 됐습니까? 공경에서 해방됐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와서 친구들과 더불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제사 드릴 때에 공경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모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에게,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말라. 어떤 이유로든지 예배 모임을 피하는 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 다니엘도 봐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끝나면 우리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는 예배의 모든 축복이 함축되어 있어요. 모든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예배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누가 드리지 말라고 안 드리고 드리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다음에는,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 반드시 구원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망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욥을 구원해 줬어요.
우리 어떤 상황에 빠져 이런 추악의 절망이라고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이라고 끝났다고 손가락질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환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런 시련을 왜 당했어요? 그 큰 환난을 왜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욥이 훌륭하지만, 지금 받은 복으로 풍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욥이 가진 것까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더 경건하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욥으로 하여금 큰 복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힘들죠? 현실이 정말 어렵죠? 아마 6.25 이후에 제일 힘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답답하고 분민에 가득 찬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환경이지만 분명히 기억하시오. 이것은 바로 더 큰 복을 위한, 복을 받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세요. 자, 욥이, 우리가 욥의 입장에 돌아가 보면 욥이 그 환난 당하면서 간절히 소원했던 게 뭘까요? 내가 그전처럼 몸도 건강해지고 그전처럼 재산도 많고 아이도 많고 노비도 많고 그걸 원했을까요? 아니죠. 당장 나 병 좀 고치고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고 할 텐데 뭐 그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건강도 주실 뿐 아니라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그 속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 속에 여러분을 향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욥이 그렇게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였지만 결국은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야곱도 그렇게 사기꾼으로 외롭게 혼자 고향을 떠나가지만 결국 큰 부자가 되고 애국 국무총리의 아버지로서 영화롭게 마지막을 마무리하잖아요. 요셉도 보잘것없는 양치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그 많은 고통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찬란한 생으로 마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우상의 집에서 태어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나중에는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마다 역사를 통하여 정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집니다.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반드시 잘 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 반드시 번창하게 해. 이런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욥이 손해본 걸 다 계산하고 계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1장에 나온 것과 42장에 나오는 그 욥의 재산을 보세요. 시간 찰 때. 꼭 갑절을 주셨어요. 우리가 손해본 것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세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요. 차집사, 아이들 머리털 세봤어요? 몇이지? 머리털 몇인지 몰라? 뭐 그렇게 시시한 부모가 있어 그래. 우리는 머리털 세는 부모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한지 다 세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혹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때는 핍박을 받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려고 맞물리칠 때라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손해를 보는 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해본 거 다 계산하고 계세요. 다 계산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절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정말 살만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욥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욥은요, 10남매를 또 받았어요. 그 욥의 아내도 수고 많이 했어요. 수모를 낳느라고. 그러니까 평생 배가 불러 있었을 거예요. 남은 또 생기고, 남은 또 생기고. 그 10남매가 죽었는데 왜 10남매만 죽었냐? 20 안 죽어. 하늘에 10남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남매 더 죽었어요. 그리고 욥의 딸들 셋이 인류 미인이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복을, 자녀의 복을 줬어요. 그리고 개인에게도 복을 많이 줬어요. 물질에도 갑절의 복을 줬어요. 그리고 관계 회복의 복을 줬어요. 지금까지 욥을 떠났던 많은 노비들이 다 오고 친지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아마 치면 없이 욥에 쳐들어왔겠죠. 그때 미안해 여보 그랬을지 몰라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치면이 있으면 그래야지. 뻔뻔스럽게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그때 당시 화폐도 가져오고 금고리도 가져오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욥이 몇 년을 살았어요? 140세. 참 놀라워요. 그 더군다나 더 놀라운 일은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연사였다고 말해요. 자연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장래가 암담한 것 같이 보여도 결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후에 욥처럼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복, 큰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